화면이 보이시면 또는 PPT가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함을 들으니라. 아멘.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2학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12학년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조금은 좀 순서 내용이 짧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화를 해서 몇 개월을 같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고요. 5월 말부터 저희가 기기를 준비하고 기획을 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이 드라이브스 예배를 준비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들, 같이 찬양하는 모습들, 또 축복하는 것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 우리 앞으로 성전을 가서 예배 드릴 날까지는 또 사실은 과정들이 많아요. 언제 열릴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만 가자라는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조금씩 우리에게 내주실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원고를 쓰기 전에 그냥 무작정 적었던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세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여러분의 지난 몇 개월의 삶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 예배 드림이 승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 같이 축원하고 기도해요.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는 한 가지인데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입니다. 12학년들만 좀 함께 해볼까요?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통상적으로 12학년들이 됐을 때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봤고 졸업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10여 년 동안 아마 12학년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보냈는데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 얘기해줘요. 12학년이 되면 졸업을 앞두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2학년이 됐으니 집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아버추포드로부터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12학년들이 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도는 여러분의 기대와 탈출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탈출했던 아이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탈출을 했는데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버추포드로부터 탈출을 꿈꿨다 라는 생각을 좀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제부터 결정은 내가 할게,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이제 12학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부터 많은 결정을 내가 할 거야 라는 선포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추구하는 일은 마땅한 거예요. 아이들이야 엄마가 주는 대로 먹기도 하고 주는 옷을 입지만 이제 성인이 되니 옷부터 먹는 것부터 내가 시간을 만드는 타임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자기 결정권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래야죠. 부모를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뭘 먹어야지? 물어본다면 그것도 끔찍한 일일 거예요. 그냥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하지 않아도 원치 않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가와서 이게 뭐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옵니다.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한다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고요. 또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과가 정해지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낭만적이거나 여러분이 꿈꾸는 그 환상처럼 편안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쨌든 중요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이 결정이라는 얘기만 해도 한참 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간은 마음과 생략을 하고, 그러기에 저는 오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독립과 탈출을 꿈꾸는 12학년들에게 권면하기는, 결정의 순간이 오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때로는요 부모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친구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해야 돼. 부모님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고 저도 소용없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고독한 그 순간이 됐을 때, 내가 결정해야 돼 정말 외로운 그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는데 그 많은 결정을 다 하기에는 우리는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건 학문하러 가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왔을 때 저랑 1시, 2시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학문을 했구나. 놀라기도 하고, 어떤 학문적 아니면 그런 토론들이 가능하다는 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은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우리 부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본문의 15절, 16절만 읽었지만 9장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면서 정복 전쟁,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 족속을 다 진멸하면서 땅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많은 지역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진멸당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정복해야 될 민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살 길은 그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낡은 신을 신어요. 먼 길을 걸어온 것들처럼, 오늘날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 흙밭, 돌밭을 걸어와서 그 신발이 다 낡은 것처럼 그 신을 신고 오고, 빵을 여러 날 동안 들고 와서 빵에 곰팡이가 난 것처럼 일부러 그런 빵을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 화친을 해.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요구해요. 그들의 거짓에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화친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화친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서로 사인을 딱 한 거지.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돕자. 근데 16절이 되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사인이 끝났는데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과 기본 족속이 원래 살던 그 지역과는요, 거리적으로 따져보니까 10km밖에 안 돼요. 10km는요 2시간이면 넉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하루에 15km, 16km 걸었어요. 10km는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2시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몰랐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문을 많이 알고 들은 것이 많고 정보가 많은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지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역사학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책 사피엔스가 있어요.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제국주의가 동양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지배했어요. 1500년대부터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갖고 세계 각처를 다 지배하면서 스파이시, 양념들, 온갖 것들을 다 쟁취하고 금을 뺏어갔어요. 근데 그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지함을 인정했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중세시대 때 지도를 보면 중세의 지도는요 빈칸이 많아.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지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세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 유럽보다 중국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 시절에 300척의 군함을 보내서 아프리카까지 다녀온 그 옛날에. 그런데 제국주의에서 중국이, 아메리카가, 아시아가 다 지배를 받아.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다 알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유럽의 제국주의들을 응원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경험을 쌓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 한계를 고백합니다. 저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계를 고백하는 자는요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잘 알지 못하거든. 한계를 느끼면 인정하면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거짓말일수록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4구절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란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4절과 5절은요 시각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죠. 속지 않을 수 없도록 거짓을 행한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정을 따르고 싶은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속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 거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봅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을 도전하는 많은 존재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착 같은 거짓말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온갖 달콤한 말과 보기 좋은 것들과 듣기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아무리 인정하고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속은 것이 잘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더 많이 알려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그럴 줄 알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가정이 파탄되기도 했습니다. 다단계에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돈에 환장하고 미쳐가지고서는 가정과 모든 것도 친구 관계를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돌아올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거짓에 놀아났구나. 그러나 그들이 한 번 속은 다음에 마음을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비용이 청구될 겁니다. 후회와 관계 끊어짐과 인생의 허비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순진하게 속았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호수아가 그 결정권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땠을까? 속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내가 결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보다는 그 중요한 인생의 결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를 안타까워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고백할까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호수아가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면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인자는요 8, 8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머리를 자르면 8풀이가 되는 거야. 사람 일자를 보면 안테나가 있어야 그 안테나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돼야지 온전한 인간이. 결정의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넘겨드릴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존재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12학년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탈출을 꿈꾸는 것이 잠시 막혔지만 언젠가 탈출할 거예요. 내년까지 학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내년에 가겠지? 승준아? 성훈이도? 언젠가 갈 거야.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그때 오늘 유재희 목사가 전한, 담임 목사가 전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마음, 인생의 결정의 순간마다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결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발 한 발 묵묵히 가는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또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축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리 또 성도의 얼굴을 대하며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더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매 그의 사랑하는 12학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결정권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